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후에는 잘못된 과거보다 새로운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울의 왕권의 종식보다 이제 새로운 왕조의 도래를 예고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사울은 실패하였지만 왕정 자체를 철폐하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사무엘을 다윗에게로 보내셔서 왕으로 지명하십니다. 왕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임 왕에게 이렇게 인선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마치 사울에게 반역하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말제 마지막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형을 보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다윗의 들판, 다윗의 중심, 다윗의 강야를 주목하십니다. 사사 시대부터 이 해변 민족이었던 블레셋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륙으로 진출하려고 애썼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늘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곁에 두고 때로는 불신앙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때로는 믿음을 일깨우는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사울과 이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이 이 처음 맞이하는 이제 전투가 되겠습니다. 블레셋과의 대치 중에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이 이제 싸움을 걸어옵니다. 적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하고 동시에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열방과 같이 강력한 힘을 추구하던 이스라엘은 그들보다 더 강한 장수의 등장 앞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하루 종일 종롱하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수모만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그와 맞설 사람도 그에게 맞설 무기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 이 사울도 겁에 질린 채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노릇하려던 인생의 아주 초라한 자화상입니다. 방법을 강구하던 사울이 내놓은 궁여지책은 이제 보상입니다. 이 사람을 죽였을 때 내가 이런 보상을 해주겠다. 사울이 심부름을 떠났다가 부름 받은 것처럼 다윗도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전선으로 나갔다가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모욕을 하나님을 향한 모욕으로 간주하여 분노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맞서려는 동기도 사울 왕이 제안한 보상 때문이 아니라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에게서 받는 치욕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은 호통을 치며 만류하고 사울 왕은 다윗의 치기 어린 용기에 실소를 금하지 못하지만 그때 다윗은 사울의 군복과 투구를 거절하고 평소 목동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했을 때 익숙했던 무기인 물매를 들고 나가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무기를 거절하며 내세운 것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하나님이 도우신 이를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저함 없이 골리앗을 향해서 의연하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인물에게 매몰되는 것입니다. 인물의 행동, 인물에게 닮은 점을 찾다 보면 본문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집중해야 되는 건 역시 다윗의 행동이 아니라 본문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성경에 말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대치하고 있을 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4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네가 칼을 차고 창과 단창을 잡고 나왔다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겠다. 네가 욕지거리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믿고 나왔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아귀에 넣어 주었다. 나야말로 내 놈을 쳐서 목을 떨어뜨리고 내 시체와 블레셋 정군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에 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하에 알리리라.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께서 칼이나 창 따위를 써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몸소 싸우시어 내 놈들을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라고 블레셋 장수 그 큰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하에 알리는 일이 바로 오늘 일어난 다윗과 골리앗 전투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다윗은 전투에 나서기 전에 사울 왕에게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일,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목자입니다. 내가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 새끼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나는 그놈을 쳐서 그놈의 아가리에서 새끼 양을 빼내곤 했습니다.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저를 살리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놈에게서도 저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목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사자나 곰의 아가리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셨다고, 그렇게 새끼 양을 지키는 게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얘기한 것이죠. 선한 목자가 사자나 곰이나 나타나면 새끼 양을 구하기 위해서 그놈들의 입을 찢어버리고 그들을 지키는 것처럼 선한 하나님께서 블레셋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위험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물매와 돌 하나로 골리앗과의 40일 허풍을 잠재워 버립니다. 다윗은 연주자가 되어서 번뇌로 고통받던 사울 왕을 구하더니 이제는 용사가 되어서 조롱거리가 된 나라를 구합니다. 이렇게 무명의 목동이었던 다윗은 백성의 기대와 환호, 사울의 경계 속에서 이제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곰과 사자의 아가리에서 새끼 양을 구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비록 나는 오늘 다윗처럼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 너무나 작은 발버둥도 쳐보고 나름대로 열심히도 살아보지만 내 힘이 미진하여서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서중보교회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하여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사자와 곰의 아가리 속에서도 새끼 양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골리앗에게서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칼과 단창에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상 풍랑 앞에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나는 비록 새끼 양처럼 다윗처럼 이스라엘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세상의 전투를 통해서 이웃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될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